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만 사랑하며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하루라도 또 매일매일 잠시라도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보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 5장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사망의 왕노릇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이제는 왕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장에서는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었고 함께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을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 1절부터 11절은 이 사람이 중보자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와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1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된 이 신자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을 하였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찬양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죄에 거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해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설명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우리가 그러면 계속해서 죄에 거하면 은혜를 받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은요, 죄가 거침없이 왕노릇하던 것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에 계속해서 살 수 있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죽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 죄에 거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우리에 대해서 왕노릇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예수님과 합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4절 말씀에 보시면 그 4절 앞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은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연합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연합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 속으로 들어간 자는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것이 된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되었다는 말씀은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합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근데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장사되었다는 말씀은 생명이 아주 끊어져 살아날 수 없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묻혀 버림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죄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죽음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어주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속에 거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게 죽었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영향력을 못 끼칠 정도로 죽었다는 거예요.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은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다고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4절 하반절을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해서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의 영향력에서 끊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얻은 생명은요, 내 스스로 얻은 생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성도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사람,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이 옛사람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함을 의미합니다. 이 옛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요, 이 부패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참 성도는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1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가 그 이전과는, 그 옛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죄에 대하여는 그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죄의 왕노릇에서, 그 통치함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죄의 세력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12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는 말씀은요, 주님의 뜻보다 나의 뜻에 더 따른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자기를 거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뜻만을 따르면서 우리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것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고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무기는요, 죄의 손에 붙들린 자가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몸과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자는 어떤 무기로 쓰임받는다고 하셨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삶은요, 성도들이 죄악과 더불어 싸워야 함을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의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고 죄에게 나의 마음과 몸을 내주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서 이 세대에서 영적인 전투, 그것을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의 세력을 극복했습니다. 죄의 왕노릇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죄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게 14절에 나오거든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이 성도들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성도들에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망 권세, 이 법이 사망 권세를 뜻하거든요. 이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도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그 성도를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요, 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의 본을 순종하라, 의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은요, 어떤 뜻이냐면 주인에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매여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훈의 본을 마음의 본으로 삼아가면서 순종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고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몸과 마음, 그것을 그 옛사람을 예전에 행했던 그 일들을 버리고 부정과 불법, 그것에 들였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였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예수님에게 내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과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사는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살 수 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끊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죄는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권세는 분명히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장사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사욕, 몸의 지배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각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영생의 열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도 그런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는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사욕에, 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새 생명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에 어느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내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까지 특세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활주일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이 대성전에서 새벽 5시에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